저는 그 피상적인 그 이해를 가지고 용서했다고 말하고 용서하러 간 그 사람들의 문제, 그 깊이 상처받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해 깊이 상처받은 사람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처방해버리고 만 교회의 문제, 저는 굉장히 반성적으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피상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죄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으로 말하고, 너무나 피상적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 죄사함이라는 게 매우 감정적 차원에서 머물러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의 깊이는 그저 감정적인 부분을 약간 터치받은 수준에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그 죄 용서의 그 깊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웃에 대한 용서로 넘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서본 적이 있는지 먼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과연 내 죄가, 내 존재와 내 삶과 행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채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이것을 탕감받았다는 분명한 경험과 고백이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형제의 죄에 대해서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피상적인 죄 이해와 은혜 이해를 넘어서 진실되고 제대로 된 제 이해와 깊이 있는 은혜의 이해와 경험과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여름 수양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덧입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은 주님의 제자라면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 자신이 받은 은총을 열어보이고 자신이 받은 용서의 깊이를 열어보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웃의 훨씬 적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였죠.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공인데 공의가 집행되지 않고 은혜와 긍휼로 방면이 됐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자유케 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자유케 된 자인 것을 나타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공의의 집행에 합당한 자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는 마음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마음으로 도왔던 한 형제에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정말 무지하고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대학교 때 저를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당장 잘라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대들었거든요. 믿는 친구도 너무 괴롭히고 무지하고 교만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대학 1학년 때 불러주셔서 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아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저의 교만과 무지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제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고집 피우다가 결국 뭐에서 허물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거에서 무너졌어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저같이 고집스러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2학년 때는 일부러 기숙사에 남아서 2동 5층 75명을 전도하려고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2학년 때 우리 층에 몇 명을 인도하고 3학년 때는 아예 부층 대표로 남아서 한 층을 제가 전도를 할 생각으로 남았어요. 75명을 한 주만에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제가 지금은 돌아서면 이름을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름을 잊어먹더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머리가 나빠졌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다 외웠어요. 일주일 만에 딱 외워가지고 누구야? 그러면서 인적사항까지 얘기하면서 어때?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그러면 복음 전도하고 75명 중에 25명이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특별히 이 형제는 제가 그 바쁜 공부해야 되는데 법학과 3학년 공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틈틈이 1대1 성경 공부해주고 돌봐주고 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얘기 들어주고, 그럼 간신히 몇 시간 자고 또 공부하러 가고, 또 제가 신앙 자립하기 위해서 물질 자립해서 아르바이트 뛰어다니고 교회 사역하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줘서 사랑으로 섬겼던 형제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가 저에 대해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부정적 뒷담화들이 돌고 돌아서 많은 후배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저를 대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깊은 상처를 입고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이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자잖아요. 목자 체면에 어떻게 양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 관대한 척,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나는 목자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내 마음의 깊이 패인 이 상처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가 되지 않는 저의 마음과 싸우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안 되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뭐였냐면,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1차적으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움과 슬픔과 자기 연민과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본문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용서해주지 않으므로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저는 미움의 감옥, 분노의 감옥, 자기 연민의 감옥, 슬픔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다른 거 다 활동하지만 제 마음 저 밑바닥은 슬퍼요. 무거워요. 해결되지 않는 짐을 계속 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저는 고통하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한 씨름을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걸렸어요. 수년이. 용서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상처가 올라오고 쓴물이 마음 밑바닥에서 싹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씨름하다가 저는 어느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상처와 쓴뿌리가 뿌리채 뽑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뿌리서부터 뽑혀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수요 예배였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서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련된 문제만 내 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뭔가 소식만 들려도 내 마음은 상처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아직도 내가 해결이 안 됐나 봐. 그 몇 년을, 결혼하고서도 몇 년을, 그러니까 한 번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께 들고 나가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부딪혀왔어요. 그토록 내가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내 모든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오는데 저 마음에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내가 너를 위해 네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내 몸을 다 상하고 내 피를 다 쏟아내고 내 모든 것을 다 줌으로 탕감해 주었지 않느냐. 이제 그를 용서함으로 너 자신이 그 감옥에서 나오라.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 제가 한 가지 깨달아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피해자로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이 생각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날 이 식의 전환이 왔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해자가 아니구나. 난 사실 가해자였구나.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그의 십자가의 원인이었구나. 내가 나의 상처를 말하고 피해를 말하기 전에 나는 아무 죄 없는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제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저는 미움과 분노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저는 자유로워졌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문득 메일이 왔어요.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깊이 깨닫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을 용서했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고맙다 얘기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유사한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좀 쉬웠어요. 애매하게 아무 이유 없이 공격받고 상처받아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엔 좀 쉽더라고요. 왜냐 한번 너무나 깊은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 터널을 빠져나와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천국은 내 1만 달란트 빚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의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아,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체험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주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경험되어지는 세계구나, 실제구나 하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은 용서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꽃을 피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천국의 은혜를 나타내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자유롭게 되고 죄에 매인 형제도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120여 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손영원 목사님을 꼽습니다. 몇십만 명의 교인들을 키운 그런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8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자기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의 손에 생떼 같은 두 아들 19살, 24살짜리 아들을 같은 자리에서 총살형 시켜버린 그 사람을 양아들 삼아 자기의 아들 삼아 그에게 자기의 영적 유업과 재산을 물려준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감당 안 되는 사랑이죠. 그 용서받은 자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 삼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그 사람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용서받은 사람도. 그 사람은 직결 처형에 넘겨져 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실을 듣고 자기 두 아들은 죽어서 지금 쟁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 두 죽은 아들의 동생인 여동생을 보내요. 동희야, 이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는데요. 동희야, 네가 가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내가 그를 아들 삼을 것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넣어서 살려내라. 우리 군인들이 그 청년을 죽이려고 이제 처형하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직전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요. 그리고 기어코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자기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양아들, 자기 두 아들을 죽였으나 양아들 삼은 그 아들에게 너가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네가 이 사랑을 입었으니 너도 그 사랑을 증거. 그거 한 가지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그 길을 가도록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능력,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도 공산주의자들이 밀고 내려올 때 6.25 때 여수까지 다 밀고 내려왔습니다. 교인들이 이분이 나환자 1000명을 돌보고 계셨는데 도망가야 된다. 근데 이분이 따라갈 것처럼 해놓고 교인들 다 탄 다음에 마지막 혼자 배에서 툭 내려요. 그리고 보내고 홀로 기도하다가 공산당에 잡혀가서 총에 순교당합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양떼들을 위해 내놓는 목사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몇몇 그 나병으로 고통받는 그래서 도망갈 수 없는 그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자기 생명을 던져요. 기독교가 뭐냐? 라고 물으면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자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자기의 그토록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자기 아들 삼고 그를 끌어안고 자기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이념의 깃발로 사람을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의 와중에서 그는 양쪽을 다 끌어안고 자기가 죽음으로 양쪽을 화해시키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런 동일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대하고 이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용서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그 하나님 천국의 실제를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천국의 실제를
삶으로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용서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쉽게 은혜 받았다는 말을 쓰고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참으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너무나 피상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정말 허락하신 그 죄사함의 은총, 죄 용서의 은총의 무게가 가볍게 치부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조금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서 죄 용서하지 않는 자의 그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그저 인간적으로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깊은 깨달음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심령에 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복음의 의미를 심령으로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며 마음으로 품어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나타내는, 이 용서를 나타내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얄팍한 죄 용서와 얄팍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 묵직한 주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에 참된 복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참 세워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신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서 기도